오늘 읽은 창세기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자, 두 차례 장례식이 있는데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다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가 창세기 50장에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자,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자기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침상에서 숨을 거두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이집트에서 죽었고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살펴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슬프게 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라는 곳이 아주 무더운 그런 날씨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의 몸 안에 향료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도 예방하고 또 부패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향료를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위해서 40일을 채웠다고 했는데 향료를 넣어서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보존하는 날수가 40일이 걸립니다. 이집트에서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그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전 이집트 사람들이 70일간 함께 애곡하며 슬퍼했습니다. 얼마만큼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의 머릿속에 위대한 인물로 또 자기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이곳 이집트 땅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돌무덤에, 조상의 가족 묘실에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이런 내용으로 부탁을 했고 파라오가 흔쾌히 승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와 함께한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누가 따라갔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이 따라갔고요. 그의 집 파라오 집안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 총독을 맡고 있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고 하니까 그 신하들까지 다 같이 가고 파라오의 집에서도 장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파라오의 집안 장로라는 것은 그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이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의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장로하고 신약시대의 장로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장로 제도는 처음에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70인 장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장로 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집트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칼빈이 여기에 착안해서 장로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러나 그 장로 개념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하고는 다릅니다. 목사, 감독, 장로, 그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회중의 지도자, 회중의 대표자들을 장로라고 하는데 그 장로 제도를 본따온 겁니다. 칼빈이 그런 장로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자기가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왔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하나님의 도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말씀 중심으로 어쨌든 이 제네바를 성시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 왕국을 세우시기까지는 이 인간이 만든 그런 제도와 법, 또 인간 지도자 밑에서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에 길들여진 그 인간 가지고는 이 지상 왕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일은 이제 칼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네바 시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혹시 나쁜 짓 하지 않느냐 이 성도들을 감시하고 그러는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오늘날처럼 목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성도들의 대표로서 목사를 견제하는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이 장로 제도는 구약시대의 행정, 정치 지도자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말하는 장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누가 따라갔습니까? 요셉의 온 집안이 따라갔습니다. 요셉과 그의 일가족,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집, 야곱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식솔들이 다 따라갔고 그들이 가는 길에 주변에 뭐 아말렉 족속들 자주 출몰해서 이제 강도질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호위하는 이집트의 정예 병거들과 기병들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 일행은 이 장래 행렬은 야곱으로 인해서 슬프게 통곡합니다.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7일간 애곡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슬피 통곡하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심한 통곡이다. 거기에 유래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아벨은 이제 슬픔, 통곡이라는 의미고요.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함야벳의 그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함에게 속한 그 함의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 족속하고 미스라임 족속은 실은 올라가면은 함의 후예입니다.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슬피 통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가나안 땅에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 무덤 묘실은 이제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2절에서 14절 매장하는 그 절차가 나오죠. 올라가서 애곡을 하고 조상의 묘실에 에브론의 밭에 가족묘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하고 바로 돌아옵니다. 간단하죠. 장례식 하는데
하루가 채 안 걸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근동 지방의 장례식은 뭐 그렇게까지 오래 애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장례 치를 때 딱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3일장이라든지 5일장이라든지 49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해마다 그 사람이 죽은 기일이 되면은 혹은 명절이 되면은 뭐 다시 애곡을 하거나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장례 문화는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절차가 꽤 복잡하죠. 뭐 임종 예식 따로 있고 입관 예식이 있고 발인 예식이 있고 하관 예식이 있고 또 뭐 어떤 교회에서는 해마다 기일이 되면은 뭐 추모 뭐 예식을 교회 목회자가 집행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서양의 기독교식 장례 예식을 살펴보면 그런 게 없고 장례식 났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꽃을 들고 가고 누구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뭐 쿠키나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 준비해가지고 참석해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이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관뚜껑 덮기 전에 얼굴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매장지 가서 하관하고 그 다음에 애도의 뜻으로 추모사 한 번 낭독하고 그게 답니다. 몇 날 며칠간 장례식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고 나서 애곡하고 애통해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뭐 우리말에서는 명복을 빕니다 하는데 죽은 사람이 명부에 가서 복 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은 거기서 행복하게 지낼 것이고 만약에 구원 못 받았으면 뜨거운 지옥 형벌을 받는 것만 남아있지 여기서 비를 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장례 예식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간단하게 집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과 또 문화와 풍습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요셉의 장례 행렬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대략 이 거리가 180km 정도 됩니다. 180km면은 보통 성인이 천천히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으면 시속 4km 정도입니다. 1시간에 4k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간다면 뭐 병거, 기병 이런 거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도 45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8시간만 걷고 나머지는 길에서 노숙을 한다, 야영을 한다 치면 6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먼 거리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아니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중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 대신에 불순종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렸습니다. 순종하면은 단숨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의 여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고 요셉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바람막이가 되니까 괜찮은데
설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형제들을 죽이진 않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혹시라도 요셉이 딴 마음을 먹고 복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복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했으면 당했지 뒤끝을 가지고 보복하거나 안갚음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이 파라오의 잔을 맡은 신하, 그 신하에게 당신이 나가게 되거든 제발 감옥에 있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제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의 잔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이 음식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왕을 대신해서 혹시 독극물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이 잔을 자기가 미리 마시는 겁니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자기의 죽음으로써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또 왕에게 음료를 따라주면서 같이 음료를 대작에서 마시면서 국정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호위대장 집에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 꺼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 은혜를 입은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꾸고 고민하고 번뇌할 때 그제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이집트 전체를 관할하는 그 땅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 잔 맡은 관원장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러다가 따질 수 있습니다. 너 그때 왜 나를 잊어버리고 제때 꺼내주지 않았느냐? 보복을 하려면 자기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신하를 파면시킨다든지 한번 당해보라고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잘못한 것 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그를 성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호위대장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장군들 중에 겨우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 호위대장 부인 정도쯤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감옥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억울하게 다른 사람 모함해가지고 감옥살이 시켰으니까 안갚음을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물며 자기 가족, 자기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형들이 너한테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만 그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자진해서 용서를 청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건 억울하고 분해서 운 것이 아니고요. 형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과 자기는 이미 용서한다고 했는데 형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면서 그 형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줍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자기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죠. 그러나 성경 기록에 의하면 죄는 누구한테 짓습니까?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형들이 만약 잘못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형들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용서하신 것이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손을 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죄에 대해 용서하실 분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이게 형들의 뜻입니다. 요셉에게 악을 행하려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꿈대로 되는지 두고 보자. 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눈의 가시처럼 제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이자는 의견이 나왔고 팔아넘기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형제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은 동생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파송해서 총리 대신으로 만들자, 장차 요셉을 시켜서 기근해서 우리를 구출하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뜻, 형들의 의도는 악을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7년간의 기근으로부터 이집트와 팔레스틴 땅과 근동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셉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형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또 보디발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그 중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자기 이해관계가 달린 것도 있고 우연히 일어난 일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형제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친절하게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앞으로 이 형들과 그 형들의 어린 자식들, 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부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도, 심지어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 그 죄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형들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겨줬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자들도 용서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6절은
또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7장부터 활약하기 시작했던 요셉도 마침내 죽습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수명이 전체 110세입니다.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이들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와 그 아들 마길의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키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따라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계속 이집트 땅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를 여기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셉 개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뼈에 대해서 자기가 죽고 나거든 이 뼈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일단 죽으면 이집트에서 장례를 치르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이끌어내실 때 너희는 내 뼈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취하여 가지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뼈는 어디에 장사되었느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이 세겜 땅에 왔을 때 장막 친 곳의 밭을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은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개인 소유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요셉이 장사진에서 묻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어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허탈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 세상에서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파라오로 대변되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로부터 압제당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창세기를 읽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사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오직 주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죄, 아담의 죄와 인간들의 죄와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그 씨를 보존하셨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우상숭배 집안에 있던 데라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서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배열된 순서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배열은 어떻게 해서 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저주와 심판과 형벌 가운데 놓인 존재들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를 받고 종노릇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어있던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죄의 종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 어떻게 나아갑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짐승 희생이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헌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양식과 물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죽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굴곡이 있는 그 삶을 살아서 마침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그 여정이 민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다가 어떤 때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징계를 받으면서 단련을 받고 훈련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인생 여정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명한다, 이전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땅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울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땅에서 누리는 복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서 누리는 축복과 보상, 상급이 무엇인지, 천년왕국 뒤에 이어질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책의 배열은 한편으로는 창조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그린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의 배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단을 받아가며 저 영원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의 긴 여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소중한 교리들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 좋은 본들과 피해야 할 본들 만판에 새기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